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 두시는지에 대해서 감추어서 말씀하고 있지만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무엇은 계획을 따라 어떻게 일하실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 무엇하셨습니까?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7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은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뭐 하셨습니까? 구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일이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시고 구하여 내기까지 어떤 대가 지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또한 말씀하죠. 5절에 보면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만족할 수 있도록 세상의 죄악에 관영한 것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혀 보내시기까지, 그래서 그 아들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지도록 하신 죄에 대해서 그 경건과 거룩의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죄악과 혹은 죄악으로 점철된 세속의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단호하고 결연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이미 순교를 각오하고 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여서 외부적인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여진 편지입니다. 근데 이들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났음을 분명히 나누었죠. 그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즈음에 사도 베드로는 편지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삶을 흔들어 놓았던,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이 문제를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까지 이단을 몰래 끌어들인다는 내용은 단지 어떤 성경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방탕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도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고 알고 이것을 내면화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보다 오늘 우리의 감정과 정서,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진 그런 삶에 대해서만, 그런 말씀에 대해서만 우리가 자칫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열어두는 삶을 살아가는 형국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본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 명쾌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견고할 때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에 영향력 있게 다가올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칫 성경의 말씀을 우리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감정과 정서를 위로해주는 말씀의 차원으로만 끌어내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없다고 느낄 때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속의 가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약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거룩한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고 그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볍게 다루었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이것에, 일상을 살아가는 이것에 주목한 나머지 비를 관장하는 신인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기꺼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일을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자행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면면이 흐릅니다. 수많은 종교 개혁이, 영적인 개혁이 일어났지만 이 죄악된 삶을, 현실의 문제와 맞닿은 죄악된 삶을,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결국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끊임없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됩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대 왕들의,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역사 속에서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의 현실을 얼마나 밑바닥부터 흔들어 놓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까지 세상적인 도전 앞에서, 세속화의 문제 앞에서 소극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연함과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속화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대항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두 사람을 예로 들지 않습니까? 그 방탕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세대, 죄악된 것들을 기꺼이 수용하고 용납했던 세대의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고 살아갔던 어떤 사람들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노아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어떤 인물들로 지칭하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때에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정의 혹은 공의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 방주에 올라탄 구원받은 백성이 되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방주만 열심히 짓는 일에 매진했던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일에 삶의 무게를 두었던 인생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음의 상태에 때로 안주하고 싶어집니다. 그저 개인 구원, 내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고 지키는 것 정도로 다행이라고, 혹은 그것에 만족하면서, 혹은 안주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방주라고 생각하면 이미 내가 그 구원의 방주에 탑승했으니 나는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매너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과 경건의 삶이 개인의 경건과 거룩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의 상태로 불러주셔서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 우리가 계속 강조하여 거듭 설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의인의 삶을 그저 구별된 어떤 장소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던져 놓으셨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라고, 사막에 들어가서 교부들처럼 그저 구별된 공간 안에 세상과 단절하며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해야 합니까? 그 속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의 가치를 지향해야 하고, 더불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외치는 자로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인 노아와 같이 우리들 또한 정의를 부르짖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그저 신앙의 자리에서 안주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피곤해지면 안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안주하고 싶고, 또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면 안주하고 싶고, 인생에 큰 어려움 없으면 그저 오늘 평범하게 살아가는 정도로 괜찮습니다의 고백을 가지고 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 대한 태도가 정말 그런 것이라면 그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 끊임없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 가운데 서서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언하고 외치는 일들을 중단하지 않고 행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박해받는 교회입니다. 그 박해가 극도의 지경까지 이르러서 사자굴 속에 던지는 일,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는 일, 순교자의 자리에 나서는 일을 기꺼이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는 일은 결코 중단될 수 없는 일이고 사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오늘 거짓 교사들과 같은 세상의 도전이 없다고 말해야겠습니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거짓 교사들이 창궐한 세대를 살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거짓 교사들이라는 어떤 대상화된 특정할 만한 인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밖의 모든 정황은 거짓 메시지들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으로 죄를 조장하고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권유하는 세상으로 탈바꿈되어져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한 젊은 집사님이 제게, 목사님 혹시 TV에서 방영되어지는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라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공영방송이나 일반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채널에 방송되는 프로가 아니라 넷플릭스라고 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채널에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제목이 지옥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메시지를 보면 세상은 너무나 악해서 심판당해야 마땅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심판하냐면요, 지옥에서부터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을 끌고 가고 정의를 실현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심판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지옥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화된 신이라고 불리워진 존재들에 대하여서 세상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경외함으로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이제 곧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제가 드라마 전면에 흐르고 있는 핵심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별도의 거짓 교사들이 필요합니까? 그런 미디어와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수많은 눈으로 보여지는 비주얼한 영상 매체들이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에게, 혹은 그것을 여과 없이 보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교사와 같이 일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정말 그런 존재들이 존재할까라고 착각이 들 만큼 비주얼한 영상 매체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마음을, 생각을 점령하고 빼앗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문화라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치부해야 될 것들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결과를 뭐라고 말합니까? 파멸로 몰고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주님을 부인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방탕한 삶을 조장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탐욕에 빠뜨릴 것이며 우리의 주머니를 강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동의가 될 겁니다. 아, 그렇지.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여러분, 눈을 돌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상업화된 도시의 한복판에 서 보십시오. 음란을 창출하고 육체의 방탕함을 조장하는 문화가 상가마다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를 세상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공간이 약 30초를 걸으면 30초 후에는 또 그런 공간이 드러날 수 있는 나라로 정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만 돌리면 상가에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음란을 조장하고 육체의 방탕함을 조장하는 문화와 그런 공간들로 가득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자, 두 번째 사람 롯의 모습을 좀 볼 텐데요.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을 보면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패역함에 대해서 롯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영혼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아파하고 계십니까? 나는 오늘 이 시대적인 죄악에 대해서, 악함에 대해서 진통하고 있고 고뇌하고 있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그와 같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재정과 에너지를 얼만큼 헌신하여 쓰고 계십니까? 세상의 교육을 잘 받도록, 세상에서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갖고 성공하도록 돕는 일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시선을 있게 하고, 하나님 아파하시는 그 아픔의 문제가 오늘 자녀들의 삶에 답습되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의 진통함을 가지고 애써 기도하고 눈물 짓고 통곡하며 탄식하며 이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 쓰임받는 일은 어떤 사명자들의 몫으로 그저 돌리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고등부 때 아침 7시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아침 9시에 예배 드리고 나면 오후 기도회하고 점심 먹고 전도 나가고 또 고아원 양로원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제가 고3 되었을 즈음에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다 막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일날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공부 안 하고 그런 일들에 시간 낭비한다고 부모님들의 원성에 자자했고, 또 교회 학교 부장 장로님들이 이것을 견디다 못해서 부서를 해체하고 모이는 것을 폐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중단시켰습니다. 저희 후배들은 그런 은혜들을 많이 혜택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제가 모 교회를 섬겼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보면 우리 고등부 학생들 중에 저희들 때와 같은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이 저희 되게 야단하셨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뭐 될래? 저희 동기들이 대부분 다 목사가 됐더라고요. 교단별로 다 목회자들이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신학교 교수가 되거나 세상에서 성공한 의사, 한의사들 다 되어 있습니다. 학벌이라고 하면 뒤로 물리지 않을 만큼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공부를 하여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실패자의 삶을 살지 않고 있음을 저희 동기들, 선후배들을 보면서 봅니다. 그러네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이 세대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의 영적 파도를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영적인 진통함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마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신앙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악함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진통하고 있습니까? 앞서 정의했던 노아의 모습과 같이 정의를 부르짖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안에 영혼의 진통이 있어야 부르짖고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무엇이 진리이고 정의인지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역사 속에서 그 자취가 감추어져 버린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가 다 종말의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직 오시지 않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들 역시도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파하시는 것들로 아파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한 것들로 고쳐 온전케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거룩입니다. 그 거룩함의 지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게까지 깨어 기도하고 그것을 다시금 늘 반성하고 그런 우리의 삶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지체들이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입니까? 우리가 어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전 세계에 어떤 영향력 있는 일을 미치고 살아가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나요?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그 죄악된 것들을 제거해버리시고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부터 말씀하는 내용 아닙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유난히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있습니다. 자주 인용한 말씀인데도 보지 못했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대요. 죄악에 반응했던 세속의 가치에 이끌려갔던 그와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대요. 어디에서요? 너희 육신에서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악된 본성, 이것을 거둬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굳은 마음은 무엇에 기생하여 살아갑니까? 육신에 기생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에 대하여서 대적하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5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까? 왜 이 거칠애와 죄악에 반응하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본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생명에 이르고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의 문제를 가지고는 세속화된 가치를 수용하며 살아가는 본성의 문제를 견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에 대하여 집착하고 욕심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때로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같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거룩함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함에 맡기시고 거룩함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에 헌신하여 쓰임받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한계 짓고 살아가는 인생인지라 우리가 깨어 기도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더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구별됨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음란함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악된 것들이 창궐하는 세대입니다. 난폭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상실된 채로 살아가는 것을 그저 어쩔 수 없는 삶의 순서인 것처럼 수용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되심과 소망 되심과 기쁨의 이유가 되심과 영원한 생명 주심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이제는 우리들 또한 세상에 외치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며 주님의 마음 아파하심으로 우리들 또한 진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며 은혜도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